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총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강사로 오신 박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지배의 비밀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더라고요. 다른 설교는 부담이 없냐? 아니요, 다 부담이 있는데 특별히 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한 해 저희 교회 주신 메시지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냐면 열심히 하지 않는 도전. 우리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도전,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준비해서 뭔가를 내가 전달하려고 하면 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분명히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실 텐데 내가 뭐를 쥐어짜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더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담보다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예일교회 신년 메시지를 저도 들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해 동안 예일교회와 예일교회에 함께하는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거고 또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걸 감당하기 위한 훈련들,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도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또 예일교회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져 있어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 포기하고 이건 안 돼. 아무리 복음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이야기하셔도 이 부분은 안 돼. 내가 해봤잖아. 이제껏 내가 도전해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주저앉아 있을까? 왜 나는 포기했을까?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을 묵상하는 부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뭔가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쥐어짜서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란 말이 뭘까?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쥐어짜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면 내 일상에서 하루하루 삶에서 뭐가 바뀔까?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말씀은 들었어요.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야지. 근데 어떻게 일어나지? 어디서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걸 헤아리려고 발버둥 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빛을 발하라 말씀 주셨어요. 일어나서 뭘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게 복음으로 일어나라, 전도를 위해서 일어나라, 선교 위해서 일어나라, 후대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요.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에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어떻게 시키실 것이며 기대해 보는 거죠. 저희 교회는 2023년도에 영적인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도 주시고 그런 현실들도 주셨어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험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었어요.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2024년도에는 도전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리고 돌아봤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렇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집을 짓고 있대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우리는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짓는 자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 중에 뭔 현실이 온대요. 어떤 현실이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폭풍이 이는 힘든 현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2025년도 분명히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와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아니, 그래도 와요. 나 언약 안에 있는데요? 그래도 와요. 안 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중직자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아니요, 이런 현실이 분명히 와요. 이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현실이 분명히 올 거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요. 예상은 했는데 해도 힘든 현실이 있어요. 원치 않는 현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주영이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이쪽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왜 붓지? 그래서 편도선인가 뭐 이쪽인가? 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냥 가서 체크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열이 나고 의사들이 이유를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고, 근데 계속 열은 나고 여기는 부어오고 이게 온몸에 그 반점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말을 해도 안 돼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주영이한테도 그냥 병원 한번 가자 그랬는데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근데 부모로서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전문가들인데 왜 이걸 몰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사촌 누나가 가와사키라는 질병을 걸렸대요. 그랬더니 증상이 비슷하대요. 한번 물어보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어요. 혹시 가와사키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래요. 뭐 가와사키 같은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가와사키는 그 동양인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있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계속 해보다가 안 되니까 혹시 가와사키인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진료하고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이런 현실들 우리가 원하나요? 자녀들이 아픈데요? 답답하게 의사들도 모르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요. 나중에는 딸 주비가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의자가 돌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쪽을 찍었는데 살이 그냥 벌어지고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면서 계속 울기도 하고 이렇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뭐냐고, 뭐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그러시라고, 왜 내 딸한테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어쩔 때는 이제 그 와이프한테 왜 제대로 잡지, 왜 못 잡아서, 뭐 이런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기대하나요? 안 해요. 2024년도 우리 돌아보면 혼란스러웠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나요? 그렇지 않았고요. 예상했어도 힘들었어요. 원치 않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현실들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많았어요. 그냥 구약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일어날 현실들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방 나라가요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아수르 제국은 어마어마해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점이에요, 점. 그만큼 왜소하고 너무 작은 나라인데 아수르 제국은 엄청났어요.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 장군 누구였죠? 골리앗. 거대한 민족들이 사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또 이쪽 동쪽으로 보니까 암몬, 모압 족속들이 있죠. 계속 괴롭혔던.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있었고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 이들이 와서 우리를 침입할지, 건드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고 약탈해 갈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어쩔 땐 너무 성가셔요. 귀찮아요. 왜냐면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너무 힘든 현실, 불안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쫓아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런 현실들이 있을 텐데 그 뒤로는 내 지경을 넓혀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현실도 우리에게 있어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현실이 있잖아요. 내 지경을 넓히고 싶어요. 건강, 다이어트 해봐야지. 또 식이요법 해봐야지. 운동도 좀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내 지경을 넓히고 싶은 그런 다짐들도 있지요. 결심들도 있어요. 경력에 대해서는 내가 좀 내 삶을 좀 이렇게 개발해봐야지. 자기 개발. 그리고 인턴십, 독서는 또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내 지경을 넓히고자 싶은 그런 도전들도 결심들도 분명히 2025년도에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다이어트 잘 안 되더라고요. 독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는데 이렇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또 해봐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습됐어요. 실패가 이번에도 안 될걸.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려는데 해봐도 안 된다는 그 실망감, 절망감,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현실이 분명히 25년도에 와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걸 지키고 싶은 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 마음 빼앗기잖아요. 엄청난 문제 와요. 사지는 멀쩡한데 정신이 문제 오면요 엄청 힘들어요. 미국에는 팬데믹 이후로 이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세컨더리 팬데믹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신 문제를 다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기가 컨트롤해야 안 돼요. 생각이, 마음이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겠다 싶어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요. 이런 현실이 또 우리에게 와요. 가정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키고 싶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성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생각하면 미쳐버리겠다고. 이 애들을 이제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세상은 흉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저기는 딸이 없다고 감사하던데 저는 딸이 있어요. 제가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보수적인 게 있어요. 제 조카들하고도 막 관계가 깨졌던 이유가 옷을 입고 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가는데 바꿔 입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우리 와이프도요. 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무릎 밑으로 내려가야죠.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이 누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24시간 내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데 자녀들 지키고 싶은데 이 세상은요 어마어마해요. 흐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일교회 저한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지키고 싶잖아요. 이 예배 공동체. 근데 교회는 무너져가요. 교회는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미국, 유럽, 한국 강타했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다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너져 있는 교회예요. 우리 후대들요 지켜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의 문화에 다 빼앗겼어요. 이 지키고 싶은 땅 이런 현실이 또 2025년도에 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너지는 집이 있대요. 또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굳건히 선대요. 왜 이 두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비가 오고 이런 힘든 현실이 딱 왔을 때 어떤 집은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무너지는 집이래요. 또 어떤 집은 안 무너진대요.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두 집을 짓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잘 짓고 싶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5년도 잘 하고 싶어요. 지켜내고 싶고 내 지경도 넓히고 싶고 이방 나라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 화려한 집을 지어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공동점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무너지는 집이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나 둘 다 공통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위로부터는 능력이 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메시지 들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들었다니까요. 똑같이 들었는데 한 집은 무너져요. 한 집은 굳건히 서요. 또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폭풍이 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너진 집은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들었대요. 굳건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은 이런 힘든 현실이 안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왔대요. 둘 다 왔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이른 거예요. 둘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집의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모래래요. 생각해 보세요. 63빌딩을 모래 위에 지었어요. 되겠어요? 그것도 해변가에 지었어요. 되겠어요? 폭풍이 불고 뭐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높이 쌓았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져요. 기초가 뭐예요? 모래래요. 어떤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던 것을 모래 위에 지었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듣는 것도 중요한데 행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실제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묵상도 해보고 실천하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행동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현실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수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긴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도 안 변해요. 그게 이제 의문점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조그만한 문제만 오면 넘어지냐?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나중에 목사 돼서도요.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훈련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조그만한 문제가 와도 이렇게 픽픽 쓰러지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2025년도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답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네,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묵상해 없고 전혀 행하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시켜보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요.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이제 쫓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너무 성가시고 불안하니까 뭐 대처를 해야 되겠고 이방 나라를 쫓겨내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1년에 3번씩은 와서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는데 절기 지킬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내 지경을 넓혀야 되겠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삶의 윤택하게 가야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넓혀야 될 게 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절기를 지킬 만한. 안 지켜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 내 코가 썩지 않는데 뭔 사명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니까 내 수준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은 땅이 있어요. 막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절기 지킬 여유가 없어요. 공예배? 대충 때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무너져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자기의 가려운 길을 이렇게 긁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말씀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내한테 딱 이렇게 맞는 것만 들어요. 조금 이렇게 찔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 들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셨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한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지. 굳이 저기 강단에 올라가셔서 나를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저기 올라가서 하시지.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들어요. 내가 듣는가 봐라. 이런 생각을 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말이라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려운 귀는 이렇게 긁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그런데요. 그런 내 귀를 긁어주는 목회자, 설교자 그거 따라간대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고용을 해요. 데리고 와서 그런 이야기만 해줘. 미국의 천지예요.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church라고 그래요. seeker들이 오시는 성도님들이에요. 거기에 sensitive예요. 뭐냐면 민감해요. 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뭘 원하는지 아주 센시티브하게 대응해주는 교회, 그걸 seeker sensitive church예요. 미국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싫어?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싫어? 안 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연예인들 불러다가 공연해주고요. 교회 가면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지? 뭘 기뻐하지? 그런 교회들이 80%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들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무너져 있을까?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내가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많구나. 발견해 봐야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 이 부분입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묻고 그렇게 해봐야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내 머리털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을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22절과 2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딱 보잖아요.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보고 가서 잊어버린대요. 왜요? 행하지 않으니까. 들었긴 들었어요. 듣는 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아, 여기 뭐 묻었네? 아, 내가 이래서 아프구나. 아, 여긴 피가 나고 있네?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나는 이런 부분에 왜 주저앉아 있지? 아,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잊어버린대요. 그럼 뭘로 살아요?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밀은 뭘까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뜻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래요. 그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어떠한 현실이 와도, 그렇잖아요, 힘든 현실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 능력은, 내 수준은 무너질 건데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능력 안에 있어요. 그 언약 안에 있어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올 한 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현실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 줄 거야. 네가 쫓아내는 게 아니야. 와서 쉬어. 절기는 쉬라는 이야기예요. 발버둥 치지 말고 쥐어짜지 말고 와서 쉬어. 내가 이방 나라 쫓겨낼 거야. 네 지경을 네가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넓혀줄 거야. 지켜야 될 네 땅이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지켜주실 거구나. 나라를,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신다고 하구나. 여기에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 이유가 없구나.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안에 오면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상기하고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주비가 다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원망, 화, 분노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잘 발달 안 해가지고 응급실을 가도 한 30분 또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냐고, 어쩌라고 하시냐고 계속 그러는데, 그때 그래,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생각해보는데 뭔 설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해요. 너 거기서 하나님 찬양했잖아. 여기서도 한번 해봐. 한 자리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런 조롱, 그걸 당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무리 연결을 시켜보려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주비 다친 거하고 그거 뭔 상관이에요. 계속 물었어요. 근데 영성아, 너 주비 아픈 거, 네 딸 아픈 거, 이거 조금 찢어진 거 가슴 아프지? 미치겠지? 분노나지? 안타깝지? 나는 내 백성이, 내 후대들이 바벨론에 포로돼 있어. 세상에 포로돼갖고 노예돼갖고 살아가고 있어. 마음 안 아프지? 애통할 마음 없지? 와, 그걸 딱 주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는 주비가 좀 아픈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막 분노가 나고 원망이 들고 막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세대가 내가 섬기고 있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목회자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안 다치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허락하셔서 내가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한 해 말씀 주신 거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현실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증인 되셔야 돼요. 혼란스러운 현실이 와도 아무리 힘든 현실이 와도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구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주셨구나. 이거 붙잡으면요 그렇게 보고 현실을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간 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내 생각, 내 결심, 내 기준,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경험대로, 내 어떤 기준대로 현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들을 사용하실 거구나. 이 일에 필요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그 안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